그것도 강좌 148강 바울의 진정서신 7권은 없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포함되어 있죠. 각 서신서마다 그 속에 나 바울이 이 글을 썼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학자들 뿐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 7권만 바울이 확실히 쓴 거고 나머지 6권은 바울이 안 썼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널리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그 7권이 뭐냐 하면 진정서신이라고 인정받는 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 7권은 확실히 바울이 쓴 거고 그 외에 6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이 6권은 바울이 안 썼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바울이 안 썼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걸 제2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추세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 19세기에 튜빙겐 학파라고 있습니다. 독일에. 튜빙겐 학파의 창시자인 FC 바워라는 사람이 시작한 얘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4권만 바울이 쓴 거고 나머지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 후부터 물꼬가 터진 것처럼 여러 학자들이 서로 의견들도 달랐어요. 한참 이게 바울 거고 이건 바울 게 아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다가 현재는 마치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짠 것처럼 7권은 확실하게 바울의 것이고 나머지 6권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거다. 그런 분위기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과정에서 색깔의 변화가 있어요. 레이몬드 E. 브라운이라는 신약학계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하고 성실한 학자죠. 레이몬드 E. 브라운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 진정서신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제기되던 초기, 그러니까 튜빙겐 학파 그 초기에는 위조 문서죠. 이 위명 문서가 누군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가짜 문서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2 바울 문서 이런 거는 다 가짜 문서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브라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순간 이런 식의 주장이 사라지고 지금은 바울의 제자들의 학파에 속한 사람 중 하나가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일을 스스로 맡아서 행했다. 고 진정서신을 논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2 바울 문서들은 누군가 가짜로 이름을 도용해서 쓴 거짓 문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고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의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쓴 것도 스승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 문서 위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되다가 지금은 당시의 관례였다 이런 식으로 완화되었다는 걸 이제 레이몬드 브라운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승이 죽은 후에도 그 스승의 권위가 계승된 글이 계속 나올 수 있었다고 그들이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 뒤에는요,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이게 당시 그리스 로마 문학에 있어서 비일비재한 일이다, 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꼭 따라붙어요. 혹은 그 당시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그 사람의 글인 것처럼 글을 쓰는 문화가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야.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야. 하는 그런 주장들. 꼭 바울 서신의 이 진정성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붙이거든요.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단정 짓고 휙 지나가 버리는 말들이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한 현상이 그 시대에 아주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는 걸 증명하려면요. 정말 많은 논증과 증거가 필요해요. 구체적이고 연관된 증거 없이 받아들이고 그랬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근데 과연 진짜 그랬나?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논의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널드 거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수 출신인데 이분도 아주 성실한 신약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바울 서신 중에 일부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전통적인 저작권을 거부하는 쪽이라고 거스리는 지칭을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정당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문서의 출간이 고대 세계에 널리 사용되던 문학적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은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기독교회 역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가명 문학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당연히 많았을 거야.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거란 거죠. 그러면서 거스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가정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에 대한 증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일단 당시 그리스 로마 문학에 이런 가명 문학이 많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운을 떼요. 그렇지만 그 가명 문학이 왜 써졌냐? 그 목적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프레데릭 토룸이라는 교수가 가명 문학의 심리학에 관한 가설적 연구, 이런 연구 논문을 썼는데 그걸 인용해서 당시 그리스 로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쓴 글들의 목적이 주로 뭐였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기만적인 모방의 기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의 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서 뭐 돈을 벌라 그런 거겠죠.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 한 게 아닌데 했을 것 같은 말들을 지어내는 문화가 있었다. 그렇게 당시의 가명 문학,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약간 저질 문학이었다는 거죠. 가심 문학. 이랬대 저랬대 유명한 누구가 이런 말 했대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문학이 당시에 저질스러운 수준의 문학이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존귀한 성경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당시의 가명 문학과 성경에 있는 서신들은 엄청난 격조의 차이가 있는 글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글이라는 것도 다 글이 아니잖아요. 장르가 있잖아요. 바울의 진정서신을 논할 때는 지금 서신서, 편지글이라는 장르에서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글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런 그리스 로마의 가명 문학, 딴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문학이 편지글로는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런 말을 했대 하는 이런 가십거리들을 편지라는 형태에 담아서 많이 유통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명 문학이 편지글로 많았는데 놀랍게도 유대교나 기독교에는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로 써진 서신서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는 이런 가명 문학이 많았지만 기독교나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가짜 서신,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신들이 거의 없었다는 걸 거스리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이름을 도용한 서신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많을 거야. 이런 식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 서신 형태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걸로 밝혀진 그러니까 위경들이죠. 그게 뭐가 있냐면요. 유대교의 경우에는 딱 두 권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근데 이것들도 형태만 편지 비슷하지 사실 내용상으로는 편지와 별 관계가 없는 글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우는 6권의 위경, 서신 형태의 위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아부가루스의 편지. 아부가루스는 에데사의 왕으로 나병에 걸린 왕으로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막 신하를 보내고 하는 그런 위경이에요.
그다음에 렌툴루스의 편지라는 게 있고 바울과 세네카의 편지, 그다음에 사도들의 서신, 그리고 라오디게아 서신과 고린도 3서 이렇게 6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수많은 위작들이 있지만 유대교에는 딱 2권, 기독교에는 딱 6권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던 문화인데 봐라 그리스 로마 세속에 이런 편지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많았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13권 중에 6권은 가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고 심지어 교묘한 술책이 섞인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6권 중에도요. 앞에 말씀드린 4권은 표면적으로만 봐도 위작인 게 드러날 정도로 조잡한 문서들인데 라오디게아 서신하고 고린도 3서 이 둘은요. 둘 다 바울을 도용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바울 서신과 유사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거 찾아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서신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한 20절밖에 안 되는 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바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에 보면요. 사도인 나 바울은 라오디게아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까지도요. 완전히 바울의 얘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다른 서신에 나온 글들을 다 갖고 와서 짜집기를 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특히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속에서 거의 똑같은 구절들을 갖고 와서 하나의 짜집기한 편지를 만든 게 이 라오디게아 서신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거 여기저기서 짜집기한 글이구나 하는 게 딱 드러나고 그래서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이 발견된 건 174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신약 성경 단편인데 연대가 대략 170년, 그러니까 2세기 상당히 오래전 문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약 성경의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서신은 위조된 것이다. 이런 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오디게아 서신이 바울이 쓴 것처럼 나오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당시 교회가 판단하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쫙 퍼지진 않아서 이 라오디게아 서신은 중세교회가 한동안 정경처럼 받아들였던 시기도 짧게 있었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롬의 불가타에도 부록으로 이 라오디게아 서신이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확실한 위경으로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왜 도용했는지 이유가 나오죠.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런 구절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구나. 이제 이런 추정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누군가 이 편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조작해서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의 이름으로 도용된 것을 초대교회가 잡아내서 위경이라고 쳐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3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3서는 원래 바울 행전이라는 위경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만 따로 이렇게 뽑아내서 고린도 3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울적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3서는 심지어 내용도 심오합니다. AD 160년경에 써졌을 거로 보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시몬과 클레오비오라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부활은 없고 오직 영의 부활만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겉모습만 나타났다. 이 가연설이라 그러죠. 영지주의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 영지주의를 시몬과 클레오비우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주장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는 이거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이 고린도 3서입니다. 이건 내용이 상당히 심도 있고 진짜 바울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시리아 쪽에 에브라임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정경 목록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3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경으로 살짝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당시 기독교회가 위서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요. 2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터툴리안이 쓴 세례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희한하게도 이 고린도 3서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와요. 사실 터툴리안이 그 얘기를 하려고 세례에 관하여라는 글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17장에 보면 중요한 역사적인 한 장면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거짓된 이름으로 나온 바울 행전이 이 여성의 가르침과 세례에 대해 허용한다고 주장한다면 바울의 명성에 자신을 기대려는 생각에 그 문서를 소아시아에서 만든 장로가 결국 발각되었고 비록 그것이 바울에 대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공언했지만 결국 그 장로가 자신의 직위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글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 3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이 바울 행전 속에 있는 고린도 3서가 소아시아의 어떤 장로의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위작이라는 것이 당시 170년경이거든요. 그때 드러나서 이 사람이 교단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그 장로가 내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 썼지만 이건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변호를 했지만 결국 정죄를 받고는 직분에서 쫓겨났다. 그거를 터툴리안이 글을 쓰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진정서신이니 제2바울 서신이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많았다. 스승의 이름 혹은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글이 바울의 글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 이 터툴리안의 글이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라오디게아 서신도 무라토리안 정경석은 위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 3서도 아예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고린도 3서를 쓴 그 장로가 면직당해서 쫓겨났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당시에 흔한 문화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인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 분위기는 누군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면 펄쩍 뛰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정죄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 절대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면 그 당시 기독교가 펄쩍 뛰는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도 이게 바울이 쓴 글이 아닌데 2000년 넘게 정경으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많은 교부들이 이게 바울의 저작이라고 고대로부터 인준을 해왔거든요. 근데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6권이 교묘하게 법망을 뚫고 감시망을 뚫고 바울의 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1900년이나 지난 19세기에 이걸 잡아냈다고 지금 진정서신 운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바울의 진정서신 운운하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7권, 6권으로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정립이 되기까지요.
예를 들어 FC 바오는 빌레몬서 지금은 다 이제 진정서신 운운하는 사람들이 진정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바오는 진정서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빌레몬서는 무슨 노예제도 반대자가 나중에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추정하고 다 상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성경 학계에 그리고 교계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바울 서신이 맞다, 아니다, 이걸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상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주로 이건 바울의 글이 아니다, 문체와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바울의 진짜 서신이다, 저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버턴 L 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회서신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완전 허구이다. 이 언어나 스타일이나 방식들이 완전히 바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를 예를 들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골로새서에는 28개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또 반기독교 신약학자지요. 바트 어만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보통 글을 짧고 날카롭게 쓰는데 에베소서는 문장이 길다. 바울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진짜 서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슨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인용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회 서신의 306개의 단어가 다른 바울 서신에는 안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바울과 문체나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2 바울 서신들을 분류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요, 정반대되는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모방하려면요, 그 사람과 다르게 쓰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비슷하게 쓰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방하고 거짓 위조 문서를 만든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과 이 라오디게아 서신이나 고린도 3서가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서 벨린존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는 증거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가명을 사용한 저자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방한 것이 확실하다. 이제는 또 같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이 없이 죽지 않으면 살소리라 그러죠. 이게 필요할 때는 비슷해서 아니다 그러고 저게 필요할 때는 달라서 아니다 그러고 공격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마치 시장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고 뭐라 하다가 갑자기 곡을 하는데 왜 따라 울지 않냐고 화를 내는 것처럼 억지스러운 판단 기준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요, 어떤 사람의 글이 이 사람 거다, 아니다. 아마 그림은 무슨 화풍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고옥 거다, 뭐 고갱 거다, 이렇게 화풍이 있겠지만요. 글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출간한 책이 한 10권 되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제 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글의 스타일과 문체, 뭐 사용한 단어, 이걸로 절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안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편 소설을 2권을 썼는데요. 같은 소설이라는 장르지만 마태가의 비밀과 무적행의 열쇠는 단어들이 전혀 달라요. 스타일도 전혀 다르고. 그리고 작가는요. 이번 글은 좀 다른 스타일로 해볼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옛날 스타일로 돌아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글과 단어, 숫자, 문체 이런 걸 근거로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고 진정서신을 논하는 것.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굉장히 빈약한 근거 위에서 너무도 엉뚱하게 내세우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뭔가 교묘한 술책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아까 레이몬드 이 브라운 얘기도 드렸지만 초기에는 봐라 이건 바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가짜 문서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문화정책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부드럽게 받아들인 것처럼 아, 그건 아니고 그 당시 학파들은 그런 전통이 있어서 받아들여지던 전통이야. 아니면, 아, 그 당시에는 이런 가명 문학이 일반적인 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건 가짜 문서야, 위조 문서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마음의 문을 탁 닫잖아요. 그 이론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죠. 어떻게 가짜라 그러는데 그 이론 자체에 귀를 안 기울이죠. 그러니까 뭔가 바뀐 거예요. 태세를 전환시켜서 완화시켜서 접근을 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3권 가운데 7권은 바울이 쓴 거야. 근데 나머지 6권은 바울이 안 쓴 것 같아. 라는 분위기를 남기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진정서신 운운할 때, 아, 7권은 확실하게 바울의 책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약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7권은 확실한 거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머지 6권은 뭐야? 여기에 자연히 이건 아닐 확률이 있는 거야? 아닐 확률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논하고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 6권의 권위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신약 학계에서는요, 뭐 연구할 때 나는 바울의 진정서신으로만 연구한 거다 하고 자랑스럽게 그걸 얘기해요. 그는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나머지 6권으로 바울을 논하면 격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어느새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진정서신 어쩌고 하면서 은밀하게 코를 들이미는 낙타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이론이 무서운 파괴 전략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강화되고 이제 거의 정설처럼 자리 잡을수록요, 결론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거짓 문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곧 보겠지만 그 안에 바울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이 아니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결국은 그게 거짓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를 뭐 마태가 썼냐 이런 논란과 전혀 달라요. 거긴 안 나와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단 말이 없어요. 또 무슨 창세기의 JPED 뭐 문서설 이런 것과도 달라요. 이건 아예 바울이 썼다고 바울 자체가 사실은 바울이 아니었다 하면 완전히 이건 위조 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정착을 해버리면 갈 길은 뻔한 겁니다. 성경에서 6권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거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략이 이 진정서신 운운에 들어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짜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제 바울은.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록들이 거짓의 가능성 속에서 권위를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위조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이 진정서신 운운하는 이론이 이제는 뭐 학계는 물론이고 교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이제 더 지속이 되면요, 설교자들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른바 제2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2 바울 서신도 몰라? 바울의 진정 서신 7권 모르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삐딱하게 비판할 때가 뭐 이미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모두는 제가 논리적인 강의 중에서 이런 표현은 뭐 제가 거의 안 쓰는 거 아시겠지만 저는 거대한 마귀의 책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을 기반으로 서 있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뭔가 불순한 힘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빈약한 근거 위에서 어떻게 이 이론이 이만큼 강력하게 교계에 들어가 있는지 참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진정서신은 7권이야. 나머지는 진정성이 의심돼. 나아가서 아예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야.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서 마침내 완전히 정착을 해버리면 그 6권을 이제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의 4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쓴 친필 서신이라는 바울의 인증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 써 있는 거예요. 거짓 인증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도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바울이 편지에다가 내가 친필로 이걸 썼다. 내가 확실한 이 편지의 저자라는 것을 인증을 해놨는데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의 진짜 편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사실 내가 친필로 쓴다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나오고 빌레몬서 1장 19절에도 나와요. 나 바울은 친필로 쓴다. 근데 왜 이거는 진짜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인정하고 왜 저쪽 친필은 친필이 아니라고 그 근거를 밝히려면요. 정말 타당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폼 잡는 패션 신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난 이런 거 알아 하는 쪽으로 밀어붙여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진정서신, 나 그거 알아. 이런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닌데 바울이라고 속여서 쓴 편지라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건 거짓말에 거짓말이 플러스에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 골로새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버려야 됩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근본적인 복음도 손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대속의 제물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복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 뒤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의 2장의 이 말씀이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전한 이 복음이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안 썼대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아니래요. 그럼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중보자 되셨다는 이 복음 자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말한다는 바울이 진짜 바울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부터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구절을 더 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귀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이런 허튼 바울의 진정서신이고 저거는 위조서신이고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담긴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닌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문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말을 하는 바울이 귀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신약학 분위기나 또 교회 안까지 이 진정서신에 대한 주장이 너무 힘을 얻고 있어서 뭐 학자들은요, 바울의 진정서신을 부정한다. 그렇게 잘 못하는 분위기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먼드 이 브라운을 제가 인용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논쟁을 양쪽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신약학계에서는 진정서신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높아서 학자들은 상당히 많이 따르는 추세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증들을 살펴보면서 비록 바울이 죽은 후에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학자다운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빈약한 근거에 있는 것을 확실하다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분위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정도 선이지 이게 확실하다.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학자들 중에도 이런 대가들이 이런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66권의 권위라는 건 기독교의 시작이요 근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물론 제 채널엔 유독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를 비판하실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많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조금 마음을 함께 추스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 중에 말씀과 신학에 관심이 있고 깊은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쉽게 이 바울의 진정서신 이런 얘기에 귀가 열려버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결코 정설이 아니고 정설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설교자나 신학생이나 또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바울의 진정서신 이론에 동조하는 것이 마치 무슨 지적인 설교자고 지적인 학생이고 지적인 학자인 것처럼 되어가는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부터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 초대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금기시해왔고 정죄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얄팍한 근거,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근거들을 이럴 땐 이렇게 써먹고 저럴 땐 저렇게 써먹으면서 왜 굳이 이건 바울이 안 썼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음흉한 뭔가를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66권의 성경에서 6권을 빼려는 마귀의 술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요,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 정통적인 교단들은 이 서약을 하지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절대 기준임을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 예하고 답변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목사, 장로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믿지 않는다면요, 그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하는 거는 거짓말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약을 함으로써 그 목사, 그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고 시작이고 약속이고 신념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안 되면 일단 나와서 밖에서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래서 난 안 믿는다. 그 얘기하면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물면서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건 결국 이중간첩이 되는 거죠. 직분은 직분대로 챙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잘난 척도 하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스스로가 비겁한 거짓 서약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진정서신 7권 어쩌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네가 잘 얘기했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수하고 정미한 하나님의 진리의 책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침내 천국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